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일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남편으로 파송받아 아내로 파송받아 직장의 상사로 파송받아 예수 믿는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파송받아 또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버지로 또 하나님 부모님에게는 자녀로서 파송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삶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한 주일의 중반에 이르러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이 말씀되도록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와 은혜들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20년 동안 이 남자와 여자로 살았던 두 사람이 어느 날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하루 만나고 일주일에 2번, 3번 만나면서 또 전화도 하고 때로는 편지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두 남녀가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날마다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날마다 함께 그냥 두 사람이 몸이 붙어서 산다고 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 입술을 열어서 자신이 어떤 느낌인지, 어쩔 때는 어떻게 기쁜지, 어쩔 때는 왜 화가 나는지 부부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이럴 때 싫어하는구나, 이럴 때 기뻐하는구나, 짐작이 아니라 서로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깊은 속으로 서로를 초청해 서로를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아직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아내의 새로운 모습,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원숙한 사랑의 깊이가 더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을 다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날마다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교제하니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인간도 다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기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또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유리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불편함 또 한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 두루두루 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매일매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를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평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딸이 되는 권세를 얻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깊이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 에레미야의 17절을 고백과 동일하게 27절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도 그런 에레미야의 고백에 응답하셔서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맞닥뜨리고 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분명히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그 길을 트시고 해결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시선의 판단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시즌에 내 비즈니스와 가정과 자녀와 내 모든 예배의 형태와 목장 모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시고 다 이루실 하나님의 방편으로 이루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19절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을 그 삶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감찰하셨고 그들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갑자기 막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이집트를 전복시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핍박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셨고 모세를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시는 하나님의 실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크기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크기는 그리고 그 넓이는 수천 년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족장 시대, 그리고 모세의 출생과 더불어 이집트를 탈출하기까지의 출애굽 시대, 또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보냈던 광야 시대, 또 광야 시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 갔던 정복 시대, 또 2세 모세와 여호수아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3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율법조차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저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신정정치에서 이제는 하나님 왕 말고 우리 인간 왕 주세요, 눈에 보이는 인간 왕 주세요라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첫 번째 인간 왕인 사울 왕,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 또 세 번째 인간 왕이었던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불순종함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갈라버려지셨던 이 분열 왕국 시대까지 이 모든 역사와 시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은 크고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무한하다는 것은 비단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 하나님 일도 동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동일했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하고 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통과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 도대체 앞을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 급변하는 이 시간 속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신뢰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붙들려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일을 날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해서 단호하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빌론을 사용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해버리고 주변에 있는 아수르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는 재앙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관심거리들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눈에 보여지는 전쟁, 재앙, 또 연병과 기근들,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이 바빌론 왕국으로 인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병이 나고 질병이 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너의 아이를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먹고 이런 아주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진정한 이 재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참된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끊어져서 멀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유리된 상태, 교제가 없는 상태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해도 뜨뜻미지근해 하나님이 도대체 산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멀리 있으신 분 것 같고 내 음성을 듣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재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 자녀들이 학교에 못 가는 거, 내 몸이 아픈 거, 질병에 걸리는 거,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진짜 큰 재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끊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상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더 사랑할 때
그것에 진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 주님 앞에서 불태워서 없애버리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빌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즉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이 그 집들을 불태워 버리겠다. 그리고 31절에 가니까 진정 이 도성은, 예루살렘 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100% 온전히 온 마음과 생명과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을 때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두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맺었는데 딴 데 눈을 돌리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 갈등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인 우리들도 그러할진데, 그리고 저처럼 애가 넷인데 어느 한 녀석에게 제가 관심을 쫙 주면은 나머지 셋이 질투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골고루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배고파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른인 저도 누군가가 나를 더 사랑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주면 질투가 나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십계명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부처상, 힌두 이런 동물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 있어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 자기의, 이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아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녀 공부에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예배를 내팽겨치고 자녀에게 집중하는 것도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된 모든 것들, 또 돈, 성공, 명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 눈앞에서 불태워 버리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눈 한번 깜빡이시면 그거 다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너무 젠틀하셔서 하나님은 직접 태워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주변에, 우리 삶의 일상의 주변에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와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경고와 더불어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이 주변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주님께서 불태워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십니다. 이제 남유다는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을 1차, 2차에 대해서 침공하였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3차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해서 18개월 동안 포위해버리는 일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가증한 우상들을 바빌론을 사용해서 불태워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을 태우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바빌론도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이 바빌론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빌론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 하나 던져서 새 3마리를 잡는 일석삼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빌론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들을 불태워버리시는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바빌론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바빌론에게도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와 능력들을 알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친절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니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쉬지 않고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33절에 나온 쉬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셨다는 표현에서 쉬지 않고라는 단어는 스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스캄이라는 단어는 쉬지 않고라는 단어는 아침 일찍 이 해 뜨기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일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라는 그런 표현, 그것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단어가 바로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라는 쉬지 않고 단어는 스캄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것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들을 돌이키게 하도록 가르치시는 일들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을 우리는 쉬지 않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를 모두를 향하여서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을 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날마다 천둥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34절 말씀대로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우상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35절로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이라는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단 한 번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려고 이 역겨운 일을 하라고 우상을 섬기라고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해 주십니다.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 나쁠 때, 기쁠 때, 어쩔 때, 슬플 때를 서로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평생 동안 더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혹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으시다면 이 팬데믹 기간에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럴 때 시간을 따로 떼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데이트하면서 하나님과 퀄리티 타임을 가지면서 질 높은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상고하고 알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옛 자아의 모습을 강하게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열심을 내셔서 우리에게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가르치시지만 우리가 죄된 속성 때문에 되돌아가고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가 확장돼가고 성장하는, 예수님 분량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과 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 목장 식구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전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엿보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우상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주님이 그것들을 불태워 버리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며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 알기를 멈추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가 주님을 깨달아가는 저희 각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리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넓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